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 앞에 현수막을 설치를 했는데요, 이 현수막의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라는 말이었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기념하고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되새기고 그 십자가의 길이 곧 영광의 부활의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것을 알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 주말에요, 이 마당에 있다가 이 현수막이 좀 늘어져 있더라고요. 지금도 사실은 반듯하게 하지 못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줄이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매야 할 것 같다라고 했더니 옆에서 하는 말이, 아니 부활주일 지났으니까 이제 내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이것이 복음인데 왜 내려요? 그랬어요. 이것이 복음인데 왜 내려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니까 당분간은 그냥 걸어 놓을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요,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에만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그리고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요, 복음의 핵심이고요,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 그 자체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뺀 그 어떤 메시지도 복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이 선포되며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하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복음이 중심이 되어지고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서 이 책의 마지막인 본문 16절에 와서는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이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맨 끝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말은요, 복음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당부하시는 말씀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목격한 다음에 한 일도 오직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끝나지 않은 복음서라, 이런 별칭을 부여해서 말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맡겨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면서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도 반드시 지켜져야 될 사명이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또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리고서 1장 6절에 가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가 살아가는 곳에서 어떤 자신의 위치, 자신의 지위에 따라서 자신이 책임을 지고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길이고요, 가장 가치 있고 축복된 길이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사명이고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일꾼이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영광과 만족이나 자기 이익이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면서 32절에서 33절에 가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요, 또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사실은 성도로서의 삶은 고사하고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과 예배하는 모습마저도 그저 자신의 영광, 자신의 유익이 목적이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마저도 어떤 때 보면은 복음의 모습이 보이는 것보다는 뭐예요? 화려한 치장, 웅장한 건물의 모습, 이런 것에만 모든 힘을 기울이고 그것을 자랑하기에 바쁜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저 모양과 형태만 자랑하고 있는 교회 아닌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보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고요, 헛된 영광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영생의 참된 소망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가요, 어떤 외적인 전도 활동에도 좀 힘을 기울여 보기 위해서 조금씩 실행에 옮겨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앞에 공원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 주었는데요, 무슨 교회를 홍보하거나 아니면 다른 말을 하지 않고요, 그냥 나누어 드렸습니다. 부활절이라 계란을 준비했으니까 드셔보세요 하고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 굳이 계란 하나 나누어 주면서
교회 나와라, 저기가 우리 교회다,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사실은 계란을 받는 사람들이 오늘이 부활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주님이 충분히 기뻐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전도용품과 복음지에 붙일 전도용 스티커를 작게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간단한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교회 이름과 주소만 기록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전화번호는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교회 이름과 주소는요, 이 교회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이단인지 아닌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교회 이름과 교회 주소는 적어야 돼요. 넣어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이름과 주소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넣었지만요, 사실은 제가 성도들에게 이제 요구를 하고 아니면 가르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전도를 할 때도 가까운 교회에 나가라고 권하고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전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니면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이러면서 교회의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뭐 가지고 있던 주보를 나누어주거나 뭐 이럴 수 있어도, 여러분 그냥 복음만 전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라, 이렇게 전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래요. 꼭 이런 방식이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강권해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 분명히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막 우리 교회 나와라, 우리 교회 나와라, 우리 교회 저기 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 그런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 교회로 이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의 이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교회를 홍보하거나 부흥을 위한 전략이 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어쩌다 보니까 교회들이 부흥을 위한 전략, 교회를 홍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어지거나 비난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이 복음 전파의 본래의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기왕이면 교회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오라고 하면 더 좋은 것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러면서 가까운 교회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우리 교회로 오라, 우리 교회로 오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해요. 교회 안에서 뭐 얘기하면 그냥 뒤돌아서는 목사님 얘기한 거 다 잃어버리고 아니면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봤더니 전도가 잘 되어졌는가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의 분명한 확신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 발을 아름답게 모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손길에 어떤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심령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우리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명을 주시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 없는 자에게 사명을 주셨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믿음 없는 자. 그리고 믿음이 없지만 은혜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런 말도 해요. 왜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앞서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을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굳이 꾸짖고 어렵게 할 필요가 없이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시거나 자기를 죽였던 제사장들에게 먼저 보이시거나 뭐 빌라도에게 보이시거나 군중 앞에 나타내지 않고 그렇게 은밀하게 행동하셨을까? 처음부터 지금의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부활하심과 복음을 전하라 했으면 간단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왜 수수께끼처럼 왜 그러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전해졌냐면요, 맨 처음에는 빈 무덤에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졌어요. 아멘.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아멘. 그런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는 마리아를 통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다음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통해서 그 부활의 복음이 제자들에게 전해졌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11명의 제자들이 단 한 사람인 도마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알 것은요, 그 중에 한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주님의 그 11명의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끝내 믿지 못하고 그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에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아무도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만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마저도 눈에 보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 그죠?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이걸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긴 세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또 그 복음을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복음의 소식을 먼저 듣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소식을 먼저 듣게 하시고요, 또 그들의 믿음, 이제까지의 그들의 믿음이 사실은 잘못된 믿음이다,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고 느껴져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을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거, 확신할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뭐예요?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믿는 자가. 요한복음 20장 29절에는 뭐라고 해요? 토마에게 마지막으로 보지 못해도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굳이 다 보여주시고 다 믿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얘기를 했겠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이 먼저 자신부터가 보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15절에서 18절에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씀도요, 이걸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의 표적에 집중하며 바라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 빼버려요. 앞에 말씀.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앞에 말씀 빼고 뭐요? 뒤에 것만 하죠.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하는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물론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사람은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는 이 말씀은 흘려들어 버려요. 그리고 복음의 표적만을 분리해서 바라보면서 어떤 결과가 되어집니까? 우리는 그 표적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어찌 보면 믿음 아닌 믿음, 자기 욕망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만 기도하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역사에 집중하지 않고 믿음의 삶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면 믿음의 표적이 따라서 나타나고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은 뭐예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표적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결과가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었던 거예요. 아멘. 복음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시작과 결과가 복음이에요. 우리 신앙의 모든 목적이 복음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 아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제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복음에 있지 않고 표적에만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지 않고 자기 유익과 만족에만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신앙을 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는 십자가와 부활이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참된 방향은 복음을 전하는 길이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믿음의 종착점, 믿음의 클라이막스, 이게 뭐예요? 우리 축복이 아니에요. 표적이 아니에요. 아멘?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의 가슴 속에 온전히 담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참된 목적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참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육체를 치료하여 주옵시며 질병을 고쳐 주옵시고, 거룩한 능력을 육체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성도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아버지 복음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